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말씀을 들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23일 주일은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어 감사함으로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초청 잔치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은 지혜를 주시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앞자리에서 7년간 고통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의 압제가 두려워서 마을을 버리고 산에 가서 굴이나 산성에서 생활합니다. 미디안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국토를 유린하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궁핍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를 빌미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걸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미디안의 형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회초리로.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그렇게 회초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한 징계로 연단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하간 이스라엘이 농사지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고 압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가지고 굴이나 산성에 생활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 또한 연단일 수도 있는데, 여하간 이 가난과 궁핍, 또 질병,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빼앗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주와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잃어버렸던 사람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지금 내 남편이 예수님을 모른다, 또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고 곁길로 방황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들도 산업들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사람도 다시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재생산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전에 일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군사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었는데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만 남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막 허전하겠죠. 32,000명 해도 모자라는데 거기 22,000명, 절반 이상이나 떠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전쟁하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많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명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풀어서 말하면 그 사람이 멸망하는데, 망하는데 그 선두에, 그 선봉에 선 것이 뭐냐면 교만이다. 망하기 전에 그 사람 교만한 거 보면 알 수 있다. 또 그 사람 앞으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 겸손한 거 보면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미디안만 물리치면 된다, 전도만 되면 되고 사람들만 많이 오면 되고 질병에서 낫기만 하면 되고 부자 되기만 하면 되고 병만 낫기만 하면 된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디안을 이기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교만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승리하는 것은 쉬워도 그 승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 낫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와 함께 어쩌면 그보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겸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부요하게 하소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요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해줘서 그런 뜻이죠. 지금 내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교만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역사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자기 군대를 믿고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산헤립에게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사 지도를 보면 당시 아수르는 오늘날의 중국이나 미국같이 큰 대륙을 점한 그런 세력으로 칠해져 있고 유다는 좁쌀만하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림 지도에 보면 그 강대국 앞에서 유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는 말로 하면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산헤립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의 군대는 하룻밤에 전멸했습니다. 그 군대 믿고 큰 살을 치다가 나가보니까 전부 다 18만 5천 송장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헤립은 부끄럽기도 하고 기가 죽어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축하사절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가 침략군을 물리쳤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어쩌면 정탐도 할 겸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 해라도 아니고 작은 것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말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면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신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강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움을 사워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의사도 손못을 그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뭐 없는 것이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을 침소봉도에서 부풀린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신에 마치 자기들이 잘 준비해서 싸웠고 잘 지혜롭게 한 것처럼 했습니다. 병기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나라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자기는 자랑한다고 그랬겠지만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사신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무슨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다기에 무슨 특별한 전략이나 신무기가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뭐야?
무기가 다 재래식이고 형편없잖아. 이스라엘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구먼. 그리고 보물을 자랑하는데 이 사람 바보 아니야?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역사를 보면 요단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보물은 다 약탈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히스기야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평안하고 건강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장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도 교만해서 패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는데도, 즉 병이 낫고 적군이 물러가고 또 궁핍에서 부요와 풍요와 세계로 나가고 이렇게 내 사는 환경이 나아지는데도 관심이 많아지지만은 더욱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접속하여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데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하며 부르짖는 것을 보면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할 때 너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것을 알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지경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주실 때 그냥 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은 무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7절,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도 미디안 적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적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선 6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죠. 6장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숫자가 작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택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 숫자 적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예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규모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인 숫자가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 숫자가 어떤데? 하나님만 의지하기 딱 좋은 숫자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딱 좋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딱 좋은 숫자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사람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시체와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무리 미디안 군대가 많고 크고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리떡 같은 인생 한 사람 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개선해 주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영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